며칠 전에 가족보건의원으로부터 통지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암 검진 대상자이니까 올해 안에 꼭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입니다. 저만 받는 게 아니죠. 나이가 되면 다 받는 그런 고지서입니다. 그 고지서에 보면 전날 저녁 8시 이후에는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몸만 검사를 받는 게 아니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정기 점검 아주 정기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정기적으로 잘 검사를 해야 문제가 안 생기죠. 또 소방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끌고 다니는 차도 그렇습니다. 이런 검사에는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러면 중간 점검이 필요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항상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꼼꼼하게 우리는 점검합니다. 저는 논문을 여러 개 쓴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쓰고 싶으니까 여러 번 점검하는데 정말 너무 여러 번 프린터해서 많은 종이를 버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계획을 브리핑할 때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이라면 점검을 여러 번 할 것입니다. 전날 밤에 잠도 잘 안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점검을 거듭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면 교차로 점검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봐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 얼마나 중요한 인생입니까? 반드시 중간 점검을 해봐야 할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 길을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가는 세상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칠갑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도 가보니까 여러 길이 있더라고요. 칠갑 주차장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출렁다리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장곡리 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산은 어느 쪽에서 올라가든 다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은 어떨까요? 각자 나름대로 여러 종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생각한 대로, 내 생각에 맞는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길을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칠갑산을 등산한 것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칠갑산을 등산할 때는 다음에는 다른 길로 가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볼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지나갈 수 없는 그 인생길, 우리는 그 길을 잘못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그러셨어요. 너희는 길에 서서,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서서 내 인생길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탑이 아니고 스탠드로 되어 있습니다. 스탠드. 잠시 섰다가 가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을 잠시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 길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잘못 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가을 단풍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가을 단풍을 구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을 단풍을 구경하러 갈 때 차를 반드시 세우고 걸으면서 구경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단풍을 구경하러 갔는데도 차를 세우지 않고 계속 돌기만 한다면, 가기만 한다면 그 가을 단풍을 만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여전히 그렇죠. 좋은 길을 가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길을 가거나 멈출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럼 언제 멈춰야 될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특히 설교 시간은 잠시 멈추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멈추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끊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드리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 예배 시간에도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핸드폰을 켜놓고 무음으로 해놓고 계속 확인을 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네, 멈추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멈추지 못한다고 그게 잘 사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예배 시간에 딱 끊어놓고 모든 걸 다 끊어놓고 하나님 앞에 멈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하게 살던 우리 인생길 잠시 멈추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잠언 14장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셨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사람의 보기에라는 말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사람 보기에만 바르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다시 말하면 내가 보기에만 그 길이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만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만 생각할 때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각각의 착시 현상마다 5초씩 시간을 드릴게요.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두 개의 노란 선 중에 어떤 게 더 길까요? 제 눈엔 분명히 보이는데요. 우와, 제가 틀렸네요. 정답은 두 개 다입니다. 둘이 길이가 똑같아요. 이건 폰조 착시예요. 폰지 사기가 아니라. 뇌는 배경을 바탕으로 물체의 크기를 판단해요. 여기 뇌는 더 가까운 선을 따라가려면 더 멀리 있는 윗선이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선들이 서로 평행하게 놓여 있는 것 같나요? 네, 완벽하게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뇌는 주변 환경에 따라 그걸 판단하죠. 저 짧은 교차선 때문에 긴 선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이 그림의 빨간 선은 어떤가요? 직선인가요? 곡선인가요? 음량이 너무 커요. 이것은 헤링 착시예요. 곡선으로 보이는 선들은 완벽한 직선이고 서로 평행하고 있어요. 배경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죠. 여기에 색이 몇 가지 보이나요? 빨간색, 보라색, 녹색이 보이시나요? 그랬다면 다 땡이에요. 이 착시를 확대하면 모든 구들은 같은 색을 띠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전경에 있는 줄무늬들이 구를 다른 색인 것처럼 믿게 만들죠. 그림의 전경을 제거하면 모든 구가 베이지색인 걸 볼 수 있어요. 에임스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선 불가능한 게 없어요. 두 사람 중 누가 더 큰 것 같나요? 에임스의 방은 평범한 직사각형 구조인 것 같아 보이죠? 기울어진 벽과 경사진 천장과 바닥이 있는데요. 오른쪽 코너는 왼쪽 코너보다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요. 뇌는 직사각형 방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보정해주죠. 방은 정상적으로 보이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신기하죠. 맨 마지막에 더 크게 보였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더 작은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잘못 만드셨나 하는 겁니다. 잘못 만드신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착시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잘못 보는 게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것은 방을, 마지막 그 그림은 방을 꾸며놓고 그렇게 한 거지만, 그런 자연 현상들이 이 세계 속에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수없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제주도의 그 도로입니다. 분명히 아래로 가는 것 같은데 위로 올라갑니다. 자연적인 착시 현상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 내가 듣고 보는 게 언제나 정확하다? 그게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반대일 수도 있다. 때로는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 다양할 수 있지만 저 착시 현상처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보는 그 길이 모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보기에 틀림없이 옳은 길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실제로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보기에 올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실제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유연한 사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유연함이 있어야 비로소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시 멈춰서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는 여러 길 중에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 그 길을 알고 가야 합니다.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면 선한 길이 있다는 말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선한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인생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선한 길이 따로 있습니다. 모두가 선한 길은 아닙니다. 그 중에 선한 길이 하나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미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는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친 주요한 말씀 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오늘 말씀입니다. 뭐냐면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울부짖는 심정으로 설교했습니다. 나라가 곧 멸망할 것 같은데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했는데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는데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막 안타까운 겁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다 죽는데 나라가 망하는데 이 망하는 꼴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부짖는 심정으로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을 읽어가며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울부짖는 심정으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선한 길이 어딘지 옳은 길이 어딘지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 선한 길을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좋은 방도입니다. 유다가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옛적 길이라고 말하는데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찾아 그 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늘 가슴이 아팠던 거죠. 우리 인생길은 다 간 다음에 잘못이 확인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이 살았다. 한 사람은 부자였다. 근데 얼마나 부자냐?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로 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옷을 입는데 아침 저녁으로 옷을 바꿔 입을 정도고 그 옷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는 고급 옷입니다.
그게 자색옷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사람은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하는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돈이 지천에 깔린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돈을 들여서 고급 호텔에서 리셉션을 날마다 해도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의 대문에 버려진 사람이 있는데 나사로라 그랬어요. 여기 대문이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당시는 집들이 대문이 없었습니다. 요즘이야 다 대문이 있지만 그때 당시 집들은 대개 대문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 집은 아주 잘 사는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아주 큰 대문을 달았던 것입니다. 근데 큰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대비가 되는 거죠. 굉장히 크게 대비가 되죠. 근데 이 부자의 집에 얹혀 사는 얻어먹고 사는 이 나사로는 개들도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하려다 그랬어요. 개들도 무시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처지입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노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지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 죽었다. 근데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간 것이지요. 지옥에 간 그 사람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죠. 불꽃 가운데서 괴롭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내가 저 세상 이 땅에서 살 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너는 좋은 것을 다 받았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까 기억하라. 그는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 운명이 서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뒤바뀐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지상에서 호의호식했으나 그러나 지옥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그래서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는 엄청난 큰 간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에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옥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를 깨달았어요? 아하,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구나. 그래서 번뜩 생각난 게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아직 안 죽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좀 제발 보내서 이곳에 고통받는 이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죠.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미 기회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이미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 형제들에게만큼은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뒤늦게 지옥에서 남아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냥 이 부탁을 받은 아브라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들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말하는 선한 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간다면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셋째, 그 길에서 심령이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이 잘 가고 있다고 믿어지면 편안히 그 길을 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 순간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불안과 평안, 길에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것이거든요. 저는 참 길을 못 찾는 사람입니다. 길맹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전 내비게이션이 나온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게 안 나왔을 때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너무 제가 못 찾아가니까 집에서 지도를 펴놓고 공부를 여러 번 합니다. 공부하면 못합니까? 현장 가면 똑같아지는데. 지도를 옆에 펴놓고, 운전하면서 지도를 옆에 펴놓고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확인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잘못 들어서 길에서 벗어났다. 그때부터는 환장하는 겁니다. 막 머릿속이 엉망이 되는 거죠. 막 땀은 삘삘 나고. 그러다가 한참 헤매다가 제자리로 딱 돌아오면 그때 얼마나 한숨이 그냥 쉬어지는지 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선한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가 하면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란 글자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할 때 이 평강이 마르꼬아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기억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 재미있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르꼬아우. 그런데 평강 그러면, 평안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습니다. 샬롬이죠. 왜 샬롬을 안 쓰고 마르꼬아우라는 말을 썼을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만 선지자로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가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나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 예레미야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샬롬, 할렐루야. 백성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 백성들이 듣기에 그 설교가 좋지 회개하라는 설교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쏙 드는 내용만 뽑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백성들이 듣기에 너무너무 달콤했습니다. 그러면서 끝없이 샬롬을 외쳤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곧 이어서 나라는 멸망할 것인데 제대로 된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고 그저 거짓 평화를 외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탕발림이라고 그러죠. 사탕발림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샬롬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르꼬아우라는 말을 썼어요. 마르꼬아우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완전한 복을 의미하거든요. 참된 행복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웰빙을 의미하거든요. 영원한 안식과 정신적인 평안,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환경적인 복까지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한 전인격적인 복, 전인격적인 평강, 그것을 마르코아우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르코아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진정한 평안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 밑에 영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불안하다. 우리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다 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올바른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만큼은 아니에요. 당신들이 선한 길을 한번 봐라. 찾아봐라. 선한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코아우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고요? 선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은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선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불안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악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아무 일이 없어도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영혼이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내가 큰일 나는데,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길을 찾으라고 하시고 선한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길을 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그런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자기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고 말해요. 여러분, 왕이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왕만큼 불안하고 왕만큼 복잡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이게 쉬운 자리겠어요? 당대표 하나도 어려운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 대통령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겠어요? 다윗 왕은 편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도 그 자리를 돌리려고 반역을 할 정도니 여러분, 남들은 어떻겠어요? 내가 낳은 아들도 내 자리를 뺏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왕의 자리 아니겠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한 자리입니까? 그 불안한 자리에 있는 왕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어찌 그런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복잡한 자리가 어떻게 그렇게 편안할 수 있어요? 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선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우리가 복음송에서 많이 찬양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 흥얼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할 때만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불안한데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노래가 나오거든요. 다윗은 지금 편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선한 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가? 마음이 확정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확정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길로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면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평강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마음이 편안할까?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편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욕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지요. 다 욕심이 있지요. 그러나 내 욕심대로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것을 계속 추구한다면 그 길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길로 찾아갈 때 여러분, 그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는다고 할 때 돈을 주면 어디 가서 사올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아무리 검색해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살 데가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줘도 살 데가 없어요. 권력을 가진 권력자라고 해도 그 평강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선한 길을 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길, 그 길을 찾아감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선한 길, 평강의 길을 확인하고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고 어렵더라도 두드려보고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몸의 상태만 점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길을 점검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에서 완전한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